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다가오는 대림절을 지내며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을 다짐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예비하신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자비하사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없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나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사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오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세우신 이 제단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굽어보시고 도와주옵소서. 합당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심령들 날마다 붙여주시어 주님이 세우신 이 전의 빈자리가 날마다 채워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두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함께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고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너무나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누가 하나님 편에 가까이 섰는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굽어보시어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에 세우신 주님의 종들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천만의 우리 성도들 더욱더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온 나라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결과이오니 오늘 온 나라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서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를 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주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는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자정에 있습니다. 시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김민식 성도와 정윤아 성도가 결혼식을 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 주시겠습니다. 동방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과 어둠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듣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지혜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며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함과 미련함을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회사의 회장님이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에게 사무실에 전시할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 좀 그려달라. 가능하면 아름다운 인물화를 그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받은 화가가 몇 달이 지나서 한 폭의 그림을 회장님에게 가지고 왔는데 그림을 보니까 그 주인공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달라고 했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노쇠하고 얼굴 한쪽이 일그러진 한 노인의 모습을 그려가지고 왔어요. 그림을 부탁한 회장이 아니 아름다운 사람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이가 많고 초라한 사람을 그려왔습니까? 그림이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회장의 표정, 말투, 알아차린 이 화가가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회장님, 이 그림의 이 얼굴은 제 아버지이십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큰 불이 났는데 제가 불 속에서 나오지 못한 것을 아시고 아버지가
불 속에서 나를 구하시다가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추한 모습이 되었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화가의 말을 듣던 회장님이 화가에게 대답을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건 작가님 생각이고, 작가님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겠지만 사무실을 장식할 그림을 결정하는데 작가님의 개인적인 성향까지 고려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화가의 생각으로는 자기 아버지의 그 화상으로 일그러진 얼굴이 아름다워 보인다고 해도 회장이 보기에, 그리고 그 회장실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로 보일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인디안 속담에 누군가를 평가하려면 그 사람이 신었던 신발을 신어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속담입니다. 이 상대방과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한다는 말이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참 어렵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한다. 아무리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려고 해도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 생각, 그 마음조차도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 있고 내 마음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을, 그리고 왜 이런 행동들을 하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지 마음속으로 공감이 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하루는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평생에 지켜야 하는 한마디 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묻자 공자가 한문으로 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서라는 한자는 같을 여의 마음심으로 만들어진 한자예요. 같을 여의 마음심. 내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심정도 이해를 한다. 같은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본다. 이런 뜻인데, 이 서라고 하는 말을 공자가 설명하면서 한 말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으면 된다 라고 자공에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헤아리는 것, 사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에 대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이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속으로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하는 생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이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생각으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요즘 새로 시판되는 스마트폰이나 가전 기구들을 보면, 가전 기기들도요, 새로운 기능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기능들을 공부만 하려고 해도 며칠 동안 그걸 들여다봐야 될 정도로 사용 설명서, 기능 설명서가 이렇게 두꺼워요. 아주 작은 글씨로 얼마나 많은 기능들이 담겨 있는지 별의별 기능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새로 이렇게 시판되는 기계들을 구입을 해서 아주 편하게 금방 익혀서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번 설명해 줘도 이게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계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쉽게 모든 기계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설명해주면 알아들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는 쉽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설명해줬는데 왜 못 알아들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모르는 길을 찾아올 때 요즘에는 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 전화로 번지수만 딱 찍어주면 그냥 찾아옵니다. 근데 얼마 전만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지도를 보고 이제 표지판을 보고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면 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은요. 엉뚱한 데 가서 헤매면서 여기가 어디냐고 시키는 대로 왔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인다. 아니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설명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왜 그걸 못 알아들을까? 못 알아듣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될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분명히 옳은 일인데 다른 사람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옳은 일인데 왜 옳지 않다고 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 멀리 갈 것도 없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을 다 알고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게 되는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내 형편이나 내 사정을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잘 아실 것이다.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내 형편 다 아시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머리로는 생각이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힘든 일들, 어려움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정말 내 형편을 아시는 걸까?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신다면, 내 처지를 아신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상황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형편에 있는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나 자신도 내가 잘 몰라요. 내 마음도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고요.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나 자신도 모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내 문제는 내가 잘 안다. 나는 나를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깊은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른 사람은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넘어가는 일에 나는 왜 화가 나는지, 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지, 내 마음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도 잘 알지를 못해요. 전문적으로 심리를 연구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 심리학자들도 이런 행동은 이래서 이런 것이다, 저런 행동은 저렇게 해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다. 방송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상담 코너들이 많이 있으니까 프로그램들. 그걸 보고 있다 보면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렇구나. 머리로는 그게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몸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움직여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라고 하는 어두움 속에 우리의 삶이 파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내 마음조차도 내가 모르는 것은 죄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눈이 죄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나 자신조차도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어두움에 묻혀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빛이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웃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빛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을 보면 참 빛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생각할 것은 참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빛은 말 그대로 진짜 빛을 말합니다. 거울과 같이 반사가 되는 그런 빛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진짜 빛, 발광체를 말하는데 과학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빛들은 에너지를 태워서 만들어내는 것이 빛입니다. 기름을 태워서 빛을 내는 촛불이나 전기라는 에너지를 빛이라고 하는 에너지로 변화시켜서 만든 것이 전등들이죠. 빛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에너지를 변화시켜서 만드는 것들이 빛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빛은 이 세상에 사실 없습니다. 본문 말씀은 참빛, 다른 에너지가 빛으로 나타나는 변화되는 그런 빛이 아니라 진짜 빛 그 자체를 오늘 요한복음은 참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과학의 영역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그냥 참빛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빛 그 자체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는 없는 빛, 영원히 변하지 않는 빛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사람들에게 빛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문제 하나는 참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빛인데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고 빛으로 비추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이 알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눈이 죄로 인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 세상에 있는 것을 차지하려는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각 사람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빛은 예외가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빛은 반드시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밝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데가 생겨요. 그래서 그림자 뒤에는 빛이 가리워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빛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에게도 무엇으로도 가리워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안 보고 안 들은 것이지 못 보고 못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듣는 사람이든 듣지 않는 사람이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비추어 주셨어요. 빛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신, 우리의 입장을 고려하신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주셔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친히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있었고, 보아도 알지 못하면서도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여전히 죄와 욕심의 어두움에 파묻혀서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둠 속에서 어두운 곳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 가운데로 나와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데, 그렇게 빛 가운데로 나오지는 않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는 왜 나를 몰라주느냐고,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그리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어두움에 숨어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되고 이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눈을 뜨고 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령으로 눈을 뜨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참 빛이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빛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해 눈을 뜬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욕심으로 살아왔던 지난 세월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빛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서 또 논리적으로 뭘 설명한다고 해서 설득을 당하거나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설명하면 알아듣는 것 같고 생각이 바뀌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생각이 바뀌고 알아듣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기준이 벌써 그 속에 있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하면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 기준에 맞추어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기준에 맞추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지, 이 기준을 벗어나면 안 들어요. 안 바뀝니다. 어제 우리나라의 역사에 또 한 번의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탄핵 표결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는데,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미 기준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논리도 어떤 설명도 설득도 통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선택을 하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시려고 빛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으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자기만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과 욕심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듣지 않으려고 하고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고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친히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먼저 나 자신을 보게 해 주십니다. 죄악으로 인해 더러워진 내 모습, 욕심으로 얼룩진 내 모습, 추한 내 모습. 그러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이 더러움을, 이 죄악을 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셔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니다.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대가가 지금까지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이 죄와 욕심이 기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형편없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죄의 대가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게 될 때에 하나님은 빛으로 또한 비추어 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신 것을 보고 깨달아 알게 해 주십니다. 빛이 비추어지니까 그것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보고 어떤 것은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참 빛이신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면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 심정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시는 것 아닐까, 예수님이시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지 나는 그렇게 못해, 하려고 해도 안 돼,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만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섬겨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시는 제물이 되어주시고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아 알게 되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까지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빛으로 육신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알아서 모든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고 사랑하시고 섬겨주셨고 대신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그 말씀 안에 나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날마다 더하는 이 대림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신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대림절 절기를 지내면서 빛으로 오셔서 저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또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고 성숙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주셨고 나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날마다 내 삶이 성숙되어지고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부실 전능자 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움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씻어 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이 시간 다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주셨고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다시금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욕심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혀 주셔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옵시고, 죄악으로 어두워진 내 눈을 밝혀 주셔서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가는 길이 어느 방향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지금 어떤 삶 속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아름다운 열매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아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어둠 속에서 죄악과
욕심에 사로잡혀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방황하던 저희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대신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우리 모두를 옮겨 주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 대림절을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함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빛 가운데 바로 서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되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시고,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의 모든 가정들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